여러분,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징비록이라는 책을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네. 페이지 수가 좀 넣어져. 이 책은 뭐 제가 한 권의 책을 여기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 요약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아마 이거 듣고 읽으시면 상당히 쉬울 거예요. 임진왜란 7년의 기록이 남긴 책인데, 이 책은 반면교사 사무라고 되어 있고, 징비라는 말이 뭐냐면, 징비라는 말은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 환난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쉽게 말하면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의 책입니다. 좀 책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면 핵심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벽년에 국내 전쟁을 종식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말. 이 히데요시가 이제는 조선을 빼앗으려고 스파이를 보냅니다. 조선을 보니까 그 당시에 한 200년 동안 안일했습니다. 왕도 뭐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하고 선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노비가 절반이었는데 이 양반은 빨대 꽂고 사는 거예요. 노비에 빨대 꽂고 산다고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냥. 억막으로 노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군대 자체가 없었어요. 군대 조직이 제로. 만약에 이런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툭 치면 그냥 나라가 넘어지는 상황이죠.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먼저 경고를 합니다. 우리 앞잡이가 되어라.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무릎 꿇으면 뭐 용서해주겠다, 쳐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은 선조가 두 사람을 보냅니다. 동인 김성일과 서인 항윤기를 일본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아라. 그럴 때, 살펴보았을 때, 동인 김성일과 항윤길은 다른 말을 합니다. 항윤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비범한 인물이고 전쟁할 확률이 100%다.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선조는 동인 김성일의 말을 들었는데, 김성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쫄짱부고 내가 볼 때는 뭐 별로 자신감도 없고 절대로 전쟁 일으킬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이 틀리죠. 그 당시 선조도 같이 안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퀴즈, 어떤 말을 따랐을까요, 여러분? 김성일, 한윤길. 김성일 말을 따랐죠.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으니까 1부 같이 들으십니다. 김성일 말을 따라서 이제는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했어요. 군대도 없고 막무가내로 그냥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툭 치면 나라는 끝장납니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동래성을 장악하고 다대포를 장악하고 부산 쪽을 장악하고 20일 만에 한양에 도착해서 뭐 지금 그때는 원시적이잖아요. 어떤 뭐 비행기가 있고 뭐 탱크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20일 만에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수도까지 다 탈환해버립니다. 끝나버렸죠, 완전히. 그래서 징비록 책이 왜 만들어졌느냐? 징비록 책은 이거예요. 과거에 되풀이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또 아주 쉽게 말하면 또다시 환난을 당하지 않는 비책이 징비록이라는 거죠. 책은 또다시, 여러분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또다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책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징비록의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환난까지 안 가도록 환난을 예방할 수 있는 비책이, 영적인 비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하도록, 잠시 고난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뛰어넘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징비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징비록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다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책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많아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지식을 많이 키워야 되겠구나. 사람이 많아야 되겠구나.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우리 말씀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 비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징비록.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시작.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읽어봅니다. 양은 시작.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4절 하반절 5절 시작.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목자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매개로 해서 하나로 뭉쳐진 관계죠. 여러분 왜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될까요?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그래서 1m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양이 없는 것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사나움 짐승에게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절대로 잡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들음은 들려야 된다는 거죠.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들려야 힘이 생기고. 그래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양이 목자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면 알아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목자를 따라가면 평안,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 앞길이 보존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아주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자, 여기까지. 이게 내 앞에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형 선고 당하는 같은 고난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데 확신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앞에 기가 막힌 일들이 다가올 때,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감옥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는 건진받는다 확신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 쪽에 실제로 탄광사고가 있었죠. 탄광사고가 있었는데 굴 한가운데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근데 사람들을 일주일이 지나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찾고 나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시체로 발견됐어요. 정말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20대도.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았어요. 아주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노인도 어르신도 다 살았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한쪽은 전화선이 완전히 끊겼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선이 연결된 사람은 내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막 일주일 이상 지나가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있니? 살아있어요. 걱정 마라. 우리가 지금 들어갈 거야. 우리가 작업 중이야. 지금 기중기가 들어가. 들리는 거예요. 5시간만 있으면 돼. 조금만 참아. 2시간만 있으면 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금 5m 내려가서 지금 땅 파고 있어. 조금만 참아. 들리는 거죠. 다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공기가 부족해서 죽었다. 배가 고파서 죽었다. 이게 아니었다고 해요. 들리면 사는 것이고 들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들었던 소리, 시체가 되었던 이들이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들리긴 들렸어요. 절망의 소리.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 죽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 끝장났다는 거예요. 계속 그 소리만 들으니까 그 소리가 사람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안 된다는 소리가. 끝장났다는 소리가. 절대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근데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전화선이 연결돼서 통신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면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소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비결은 잘못된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역기능적인 문제가 왜 생깁니까? 똑같이 기초수급자인데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어떤 기초수급자는 절망이고 지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차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내가 강야에 있어도 빈들에 있어도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있으면 뭐합니까? 100평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인간의 소리만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죽이는 소리만 들리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이런 소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도 같이 역사해요. 악한 영의 소리가 같이 있다고요.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아버지의 음성만 듣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소리 하는 사람, 좋지 않은 자꾸만 절망의 소리를 하는 사람 옆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으세요. 안 된다고. 희망이 없다고. 두 번째, 우리의 징비로 환난당하지 않는 비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양의 문이 시작. 양의 문이 되어 지키시고 보호하는 주님 신뢰하기.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양의 문이 뭐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이 양의 문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양의 문이 뭔지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또 목축업을 하는 그곳은 또 몽골이나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자와 양이 들판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산 정상에 많이 가요, 요즘. 왜냐하면 이제 다 낮은 지역은 풀이 없어요. 막 황무지 같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높은 데 가는데, 근데 뭘 하느냐면 야숙을 합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는데 들어갈 집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양도 자야 되고 목자도 자야 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가설우리를 만듭니다. 가설우리. 여러분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좀 제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모르면 가설우리라고 하면 이게 뭡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 제가 알거든. 그래요. 스펙 저번에 말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스펙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물어보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비닐하우스보다 좀 크게 지었다고요. 지어서 양들이 거기서 잠을 자게 해요. 그 비닐로 만든 건 아니에요. 비닐보다 조금 두껍겠죠. 그 혹한에 그 아주 추운 밤이니까 그때 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을 자요. 왠지 아십니까? 목자가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문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가설누리에는 뭘 만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뭘 만들지 않는다고요? 문을 만들지 않고 목자가 대신 양의 문이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쉽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면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가설우리에 양을 가다 놓고 문을 만든다고요, 안 만든다고요? 안 만들어. 누가 문이 된다고요? 목자가 문이 된다고요. 목자가 문이 돼서 있는 이유는 목자가 문이 돼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양이 평안하게 잠을 자요. 겁내지 않고 잠을 자요. 늑대가 와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양은 그냥 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 하죠.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무기예요. 늑대 한 방 맞으면 박살나요.
지팡이는 뭐냐?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지는 거죠. 건지는 거죠.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는 자기를 지키는 초능력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장면을 한 TV에서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큐멘터리가 반영되어 있는데 중국 양자간을 발원지로 해서 하류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반영됐는데 그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티벳 또 가장 혹한의 추위가 있죠. 티벳에서 목자를 하나 만났습니다. 까르맛이라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살인적 추위냐면 카메라가 뿌리고 그 사진 촬영하는 사람 손이 동상 걸려버리는 그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제작을 못할 정도로 추웠는데 그 정말 살인적인 추위가 있는데 그 기자가 깜짝 놀랐어요. 까르마시가 자기 집에 가까이 있어요. 그분은. 그런데 자기 집에 가지 않아요. 어디서 가설우리 비나하우스처럼 제가 생겼다 그랬죠. 가설우리에 양을 가다 놓고 자기는 집에 가지 않고 양의 문이 되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한의 추위가 있고 살인의 추위가 있고 늑대가 우글거리고 목자가 지키니까 양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어머니 곁에 있는 어린 아이가 얼마나 평화로워요.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한의 추위 속에 목자 가르마시 옆에 있는 양들이 누리는 평화를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추위에 있는 밤에 양의 문이 되어서 지키는 가르마처럼 저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혹한의 추위에 있든지 여러분을 건드리는 악한 영이 있든지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되어 영원토록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고, 안 지킨 적이 없다고, 변동이 없었어요. 변동은 내가 있었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동이 있었지. 그분은 여러분이 혹한의 추위가 있든지 어떠한 골짜기를 만났든지 어떠한 병이 있든지 간에 그럴 때 더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가 양이 병들었죠. 양이 힘이 없죠. 그러면 더 옆에 재우고 옆에서 보호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 더 힘들구나. 너 더 약하구나. 너 이 쓰러졌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너를 영원토록 지키니까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운동회 했거든.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더만. 우리는 운동회 할 때, 저도 50대니까 운동회를 했는데, 어머니가 안 오면 안 돼요. 왜? 어머니가 밥을 주거든. 소세지하고 밥을 준다고, 점심때.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운동회를 지금은 뭐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운동회가 아니고 뭐 대충 하고 확 넘어가 버리더라고. 학교에서 그냥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1시간, 2시간 지나도 저희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이건 내가 혹시 굶고 또 집에 가는 거 아닌가? 다른 친구들 다 엄마가 있는데 나는 왜 어머니가 없지? 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려갖고 제가 키는 크지. 초등학교 때 제가 키가 컸거든요. 컸는데 보이지. 내가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이제 달리기 할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 할 차례래. 앞에 오라 그래요. 딱 출발선에 서서 달리려고 하는데 저 옆에 어머니가 보이니까 제 이름을 보이면서 힘내! 내가 나를 응원한다! 1등아! 어머니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리니까 갑자기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때 달리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1등 했잖아, 1등. 2등 안 하고 1등. 제가 13초에 뛰었는데 달리기 느린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1등 했는데 1등 한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제 초등학교 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네. 다음에 또 한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사도 바울, 이거 이제 요번에 암송구절로 나갈 건데, 로마 감옥에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같이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왜 바울이 혹한의 그 로마 감옥 속에서 시루라기 하나 걸치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 아셨고 그 지킴은 영원하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으로 나의 목자 나의 문이 되셔서 바울 자신을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킨다는 확신을 갖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살 때부터 뭐 폭행을 당하고 집을 가출한 한 청년을 아는데요. 이분이 이제 술을 마시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뭐 그냥 또 이단에 빠져갖고 결혼하려는 자금도 전부 다 헌납하기도 하고 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상처와 스트레스와 우울한 마음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와서도 있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양의 문. 나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완벽하게 지켜서 양의 문이 되어서 보호하고 지키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했어요. 나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어서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비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한 사람 싫죠? 비겁한 사람 싫죠? 손조. 임진왜란 때 왕 손조. 수능 때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조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큰 위기를 당하자 빛의 속도로 도망갑니다. 빛의 속도로. 왕이 내가 피해본다고 불리하다고 도망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비겁한 행동 안 하잖아요. 내가 불리하고 내가 힘들다고 피해본다고 도망간다? 손주가 그랬다고, 손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일 만에 일본이 나라를 삼켜버리죠, 그냥. 박살내버립니다. 한 사람이. 한양에 도착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비겁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비겁하지 않죠. 우리의 영원한 목자 가이드가 되시고 우리가 혹한의 추위 오히려 더 정말 죽음의 환경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함없이 양의 문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양이 늑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다. 이거는 나한테 이게 왜 왔지? 요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도 같이 역사한다. 사단도. 여러분의 그 약점을 알고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으로 박살내버리죠. 여러분 마음을 항무지로 만들어버리죠. 잡초가 나게 만들고 돌멩이로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변함없이 양의 문이 되어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 계속 아파. 또 원치 않았는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다리가 부질러지기도 하고 원치 않게 또 목발을 집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걸 당하지만 하나님은 100% 이해하신다고요. 이해하셔서 그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진부록 3. 한란을 나가지 않는 비책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풍성이 시작. 풍성이 주시는 주님 바라보기.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당시 많은 목자들은 도덕으로 양들의 생명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했죠. 가스라이팅. 목자들이 그랬다고. 예수님 말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돈벌이 수단, 착지의 수단으로 삼고 그들의 건강을 다 빼앗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된 목자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방금 말씀처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자, 제가 냉혹한 구조자라고 말했죠. 냉혹한 구조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건져주고 그냥 나몰라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몰라라. 냉혹한 구조자가 아니라, 나몰라라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는 거죠. 물에서 건져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져주고 끝.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을 때는 다르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리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죠. 근데 신앙 좋은 사람, 레위인까지 다 도망가죠. 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나 몰라라는 거예요. 나 몰라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 본래는 조상들이 이방민족과 자폰을 했다고 해서 개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름과 포도주 가지고 피를 다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또 치료해주고, 밤새도록 간호를 합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밤새도록 간호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공무상 이제 다음날 떠나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와 또 치료비까지 따로 주면서 제발 잘 간호해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은 우리를 한 번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는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손 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좋은 꼴을 먹여주십니다. 한 세 사람 동지가 꼴이라고 했는데 꿀이라고 했습니다. 꿀이 아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근데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말은 만사형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만사형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영적 생명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병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는 대로 전부 잘 됩니다. 문제도 없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모든 게 잘 되면 여기에 여러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병이 들었다, 이 문제가 생겼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은혜일 수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옆에 있는 은혜도 같이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계가 엄청난 문제라면 한 달계는 엄청난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구원받지 않는 남편,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남편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배우자, 문제 일으키는 자녀, 병든 나의 몸, 병이 들어있는 우리 부모님, 그것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린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이 크로시비 여사거든요.
크로스비 부인은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안 보입니다. 일생 동안 시각장애인. 그게 뭐 만사행통입니까? 이분이 만사행통 곡을 지었는데.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수천 편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 찬송시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그 찬송시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의 신앙이 있었어요. 그의 신앙 사상은 이거예요.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고 항상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찬송시를 못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만사행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사행통이라고. 그래서 영적 생명의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숨만 겨우시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숨만 쉬고 그냥 천국 가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냥 숨만 갈딱갈딱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면 약동하는 생명이 흘러넘쳐요, 내 속에. 그래서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아도 평안하다고요, 여러분. 만족스럽다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불안하다, 계속 두렵다, 평안하지 않다. 이거는 영적 생명이 항상 약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건강이 많이 약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적 생명에 약동하는 성장반 수료생, 제가 부전교회에 있을 때 제자 훈련하기 전에 성장반을 했거든요. 그분이 성장반 끝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영적 생명에 약동하는데 이제 뭐 직장에 다니는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들어오고 내 속에 가시가 있는데 그분이 병이 좀 있었어요. 가시로 생각됐던 고통이 감사가 되었다. 이 놀라운 고백이죠.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아도 내 속에 기쁨의 강체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최고 경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최고 경지랄까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요.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고 막 그냥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건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거는 아까워서 나 감사한 건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생명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깝거든요. 아깝게 여기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아까우면 안 되는데 아깝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상당히 약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제일 첫 교회는 뭐 개척교회, 제가 자랐던 교회도 개척교회처럼 아주 작은 교회지만 첫 번째 교회도 모라 제일교회 이런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 제가 앞에 교회들은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많이 놀라는 게 있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고급 자가용을 몰고 정말로 잘 사는데 자녀들도 다 출세했는데 근데 자기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이. 근데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케냐에 가면 좀 편하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 간다고요. 미전도 종족지역. 그곳에 가서 이거 제가 이제 놀란 게 그거예요.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또 가는 거라 또. 이게 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었어요. 영적 생명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얼굴에 기쁨의 강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주름살만 가득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가다, 22명 정도 하가다 하잖아요, 하가다. 제가 종교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에너지가 안 돼서 이제 또 뭐 설교도 전부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안 돼서 이제 아내에게 이제 맡겨서 하는데 한 번 성경을 읽으면 체크를 해요, 체크를.
그 성경 한 구절을 읽어요. 예를 들어 요번에 요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시간에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나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번 읽을 때 체크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2000번을 읽었어요. 2000번. 여러분 안 놀랍니까 여러분? 2000번이라고. 성경 아무리 2000번을 읽었다고. 읊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00번, 700번.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뭐 100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간증을 막 올려놨어요. 간증을. 살아 움직인다고 내가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 때문에 산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게 응답이 안 됐는데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요. 평안이. 만족감이 있다고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게 느낀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약동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에 드릴 때마다 말씀이 잘 들리고 그리고 매일 제가 보내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만족감과 평안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정리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중에는 정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징비록 다시 환난을 당하지 않는 비책. 그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자의 소리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 듣는 거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 들을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 징비록에 기록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여러분 영적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징비록 두 번째, 양의 문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뢰하기. 주님 신뢰하기. 양의 문의를 이해하셨잖아요. 이해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르마 씨가 혹한의 고원의 그 추위 가운데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오는 가운데서도 티베트의 가장 높은 고원에 있으면서도 양을 지키기 위하여 양의 문이 되어서 지키면서 늑대와 이리와 이런 것들을 지켜서 보호하듯이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인적 추위를 만나든지 어떤 난란에 있든지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양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품성이 주시는 주님 바라보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숨만 겨우 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생명이 약동하길 바라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산 같은 능력을 주시고 봄바람처럼 따뜻한 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들으려면 주일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금요일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매일 나가는 말씀도 잘 보고 묵상해야 되고 한 구절 말씀도 암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징비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양까지 왜구가 짓밟았죠. 30만 대군을 이끌고 박살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죠 여러분. 이순신이 나옵니다. 이순신이 나타났습니다. 이순신이 나타나서 바다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명랑해전에서 그 12척으로 왜구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외구들이 일본 사람들을 가장 중요하게 한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순신 한 사람, 그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안 옵니다. 옵니까? 제가 가져와 볼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과 비교한다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목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 그분이 우리 삶을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셔요. 우리가 살인적 추위를 겪고 있든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든지, 내 몸이 아팠어. 건강이 회복 안 됐어. 있든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 아파야 될 부분까지 아프다고.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선 같은 능력을 주신다고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없이 양의 문이 되어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